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덕을 세우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덕을 세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2절에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물론 우리식으로 이런 표현을 했지만 동양이나 서양이나 덕은 거의 같아요. 뜻이. 덕하면 우리 알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하면 덕이 무엇인가.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자는 누구냐면 그 맹자의 동시대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사람, 2300년 전 사람이야. 엄청 오래됐죠. BC 300년대 이쪽 그 사람인데 장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덕이란 무엇이냐 딱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고마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느낌이 오잖아요. 상대로 하여금 고마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쭉 얘기하는데 덕은 이렇다.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다. 또 입도 무겁게 해주는 것이고 귀도 두텁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밝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덕이라는 것이 그래요. 덕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면 그 덕은 반쪽이 돼버린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참 의미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덕을 쌓았습니까? 덕을 참 많이 쌓아야죠. 우리가 보통 임종할 때 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 평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참 덕을 많이 쌓았다고. 참 다른 사람한테 덕을 많이 쌓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덕을 많이 쌓았다. 선을 행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더라. 선과 덕은 같은 용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덕을 쌓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내가 없어져야 된다. 덕을 쌓으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야 그게 덕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뭐예요?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같은 얘기죠. 둘째는 비슷한데요. 누구한테 무엇을 주었는지도 잊어버려야 된다. 물질 주었던지 시간과 노력을 주었던지 무엇을 베풀었던지 잊어버려야 된다. 즉 이건 뭐냐면 대가를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덕은 해주고 마는 거다.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얼마만큼의 나한테 이득이 올까. 이거 덕 아니라는 거야. 거의 성경하고 맞아요. 이게. 사랑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은 보답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 이에 어떤 토도 못 따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사랑했으니까 나한테 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은 이유도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거 없어요. 그냥.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는 너를 좋아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거의 비슷해요. 이게.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내가 누구한테 선을 베풀었어요. 덕을 베풀었어요. 근데 받아 먹은 게 있잖아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부담 느껴요. 그죠? 내가 이만큼 받아 먹었으니까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짐이 돼버리고 빚진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어야 진정한 덕이라는 거야. 아, 참 깊죠 이게. 그죠? 내가 누굴 참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아무 부담이 그 사람이 없어야 돼.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은 아무 부담이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걸 많이 받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부담이 없어요. 많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게 하면 아무 이상 없어. 근데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빚이 돼서 내가 그 빚 갚는 식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이거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게 아니다. 자식들이 만약 그렇게 나한테 우리한테 이게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의식도 다 해결하고 그렇게 부모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늘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것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늘 빚진 마음으로 평생 살아간다면 부모 입장 좋아요, 나빠요? 그거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죠, 그건.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덕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쏟고 말아버리죠, 그냥. 예.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마음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보되 이런 마음 전혀 없어. 하나님도 그냥 사랑하고 마는 거야. 예. 절대로 하나님 대가 안 바래. 보답도 안 바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그걸 짐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너한테 줘서 그냥 좋은 거고 이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진정한 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덕을 세우라는 거죠. 여기서 세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위코 도매락에서 어떤 것을 집을 건축하자,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건축의 반대말이 파기 아니에요? 이게 상대를 세워주는 것,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덕을 베풀어서 상대를 좀 세우면서 좀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거꾸로 된 사람들이 많죠. 상대를, 이웃을 무너뜨리려고 태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이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상대를, 이웃을 세워주는 게 천국이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덕을 세우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덕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우리가 이게 쭉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크게 따져서 전체와 나 하나라는 게 있어요. 인류 전체와 나 하나야. 사실은 인류 전체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전체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희생당한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희생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예전에는 뭐 그렇게 뭐 공리론이라고 그런 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몇 사람이 희생해도 몇 사람이 좀 잘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공리주의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성경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있고 전체가 있어요. 진정한 덕은 뭐냐? 개인도 좋고 전체도 줘야 된다는 거야. 혹시 전체 때문에 개인이 희생당한다? 이거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반대도 똑같고요. 성경에 읽어보면 문득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딱 섰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 막 여러 가지 예수를 어떻게 할 건가 막 쭉 얘기하다가, 자네들이 막 서로 얘기하다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요.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하나 딱 죽여가지고 민족이 아무 문제 없으면 그거 죽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게 언뜻 보면 덕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좀 잘 된 것 같아. 근데요, 절대로 성경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예. 내가 기쁘며 상대도 기쁘게 게 진정한 덕이라는 거야. 나는 기쁜데 상대가 슬프다? 덕 아니야. 상대는 뭐 기쁜데 나는 또 슬프다? 이것도 덕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덕은 아니야. 쉽게 말해서 같이 윈윈하는 것이 덕이라는 얘기죠. 예, 바로 이런 게, 이런 게 조화가 참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덕이라는 것은. 그래요. 근데요, 자꾸 현대로 올수록 말세가 되면서 이런 게 없어져요. 덕이라는 용어 안 쓰잖아요. 더불어 같이 산다? 말은 있어도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요즘. 더불어 없잖아요, 이 세상이. 약하면 어때요? 잡아먹어요. 양육 강식의 시대예요. 좀 살아본 사람도 알잖아, 우리. 애들은 모르겠지만은요, 사회생활 해본 사람 진짜 많이 느껴요.
짐승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짐승들이 어떻게 해서 좀 부상당하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보호 안 해요. 잡아먹어요. 그냥 다 와서. 이런 시대가 바로 현대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국제관계도 우리 다 봤잖아요. 여러분 뭐 미국은 좋고 뭐는 나쁘고 중국은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다 자국의 이익이야. 다 자기 이익이요. 그것뿐이 몰라.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 딴 나라 생각 안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뭘 도와줬다? 다 꿍꿍이 속셈 있어갖고 다 도와주는 거지 그냥 안 줘요. 어떻게 무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만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말세가 다가옴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만 한다는 거야. 여기서 자기는 뭐예요? 내 가족만, 내 자식만, 지금도 내 교회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이게 더 강화된다는 얘기야. 지금 계속. 예.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양보, 배려, 말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 내 느낌은. 자동차 운전해보지만은 다 자기만 알아. 뉴스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 남을 도와주는 것, 의인들이잖아요. 의인으로 표현하잖아요. 어려웠을 때 남한테 막 도와주는 거, 이때는 막 뉴스에서 막 대서특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보세요. 딱 얘기하면 그냥 당연히 누구도 도와줬을 거다. 이 상황에는 내가 큰일 안 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야. 근데 그것이 부각돼 버려요. 요즘은. 오히려 더. 정상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참 정치인들 요즘 정치인들 참 볼 때마다 옛날에는 그래도요 어떤 정승이라 할지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 뭐 이렇게 보면 참 덕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뭘 유교 시대 뭐 조선 시대 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가 교과서도 배워도 이렇게 또 훌륭한 재상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재상들이라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장차관들 뭐 시작해서 뭐 지도자들 있잖아요. 뭐 지자 단체장들 덕이 있는 사람들 봐요? 요즘? 오히려 덕이 없는 싸가지 없는 놈들만 다 보지. 진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선출됐을까? 참 황당할 때가 많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들이 뭐 어떤 지식, 판단력, 지도력, 추진력 그래 좋다고 봐요. 근데 덕성이 빠지면 뭐예요 도대체? 저만 알아. 덕이 빠지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만 알아. 나만. 자기만 알아 무조건. 뭐 지도력이 탁월하다. 판단력이 좋다. 근데 진짜 거기서 덕, 인덕이 딱 빠져버리면 세상에 그런 저 나쁜 놈 없어. 참 살벌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덕성을 겸해서 어떤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없어요. 말세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경건의 모양. 여러분 요즘 경건의 모양을 꾸미려고 얼마나 노력들 많이 해요. 뭐 자연재해 나왔던지 뭐 어떤 사건사가 나와서 심란하든지 국회의원들 때론 정치가들이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야? 그 매스컴 한 번 더 타려고 인증상 한 번 더 찍으려고 그 짓만 하고 있잖아요. 뭐 조금만 하면 그걸 막 올려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양만 다 있지. 그게 요즘은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래서 사람이 PR 많이 하는 거야. 인기 얻으려고 하고. 왜? 모양을 나타내니까. 똑똑 뭐 사실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찍지만은 참 이거 괴로운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바로 이런 거죠. 덕이 있으면요 경건의 모양은 없어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덕이 없으면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어버려. 진짜 없어져요. 겉으로는 아무 있을 때는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막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화려하고 끝내주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 터지고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요, 절대로 능력 안 나타나요. 자기만 알지. 세상 없어도 어떤 무슨 일을 해도 다 자기만, 자기 얼굴만 내세우려 가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참 이런 모습들이라고요. 뭐 제가 이제 정치적인 발언에서 죄송하지만은 이번에 잼버리 대회 보세요. 얼마나 엉망이에요 이거. 무슨 장들 나와서 무슨 위원장 뭐 다 써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잘난 척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그런 모습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이건 덕이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요. 손자법법을 쓴 손모가 우리가 잘 알잖아. 장수를 장군 스타들 세 부류의 장군이 있다. 첫 번째 장군은 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덕장이 있더라. 근데 용장은 지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결국. 또 지장은 덕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야. 용장은 뭐예요? 용맹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잘한다는 거야. 두둑한 배심이 있고요. 강한 리더십이 있다는 거야. 강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 훌륭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지장은 뭐냐면 물론 그건 약간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많은 거야. 어떤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고요. 예리하게 분석해서 전략을 잘 짜오고 그죠? 남들이 못 보는 그런 것을 탁탁 캐치해서 나가고 이런 것이 지장 아니에요. 덕장은 뭐예요? 따뜻하다는 거야. 부드럽다는 거야.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일으킨다는 거야.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존경을 만드는 적군조차도 존경한다는 거야. 결국 이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야. 삼국지에 보면 어떤 게요? 장비 같은 사람은 용장을 얘기하고요. 그죠? 제갈량 같은 사람은 지장을 얘기하잖아요. 유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덕장을 얘기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은 할 말 없잖아요. 용장, 지장, 덕장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뭐 저기 그 성경에서 찾아봐도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장군 출신 아니에요? 근데 참 요즘 해병대 수해 지역에서 빠져준 그것 때문에 요즘 한참 해병대하고 국방부하고 하는데 참 요즘 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별들 하면 진짜 쳐다보지도 못했거든. 근데 요즘 보면 이게 뭐예요? 참 뭐 저런 것도 별이나 이런 생각을 번쩍 못할 때가 있잖아요. 참 그게 참 모르겠어요. 하여간 오늘 뭐 이 정도에서 말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이게 참 우리나라 진짜 덕장들 많죠. 특히 이제 제가 아는 장군 중에 최명신 장군 같은 분들, 황교안 장군부터 이분들은요 나중에 장군 묘역에 안 가고 사병 묘역에 붙인 사람들이에요. 같이 싸우고 같이 고생했는데 남한 장군에서 이렇게 막 7배인가 8배 엄청 크다네. 장군 묘역은 국립묘지에서도. 근데 사병 묘지에 같이 묻히잖아요. 유언까지 하잖아요. 난 이들과 같이 있겠다. 이게 진정한 덕장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일본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저기 현충 저기 서울 국립묘지에 다 묻혔으니 어떻게 하지 이거. 하여간 그래요 기분이. 하여간 그래 성경은 덕이 있어야 된다 쭉 말씀하시면서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한번 덕을 세워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일을 힘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길 구하라.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모든 것을 덕 세우기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왜 그러냐?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냈다. 베드로서 후서 1장 5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쭉 한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된다. 예. 믿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믿음 있어갖고 어떤 음식도 다 먹어. 난 자유로워. 우상 숭배 아무 신경 안 써. 아무 부담 없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 마음대로 믿음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 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덕을 세우라는 30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절 한 절 좀 따져보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부터는 계속 갖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